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인생과 또 실제로 마주치는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름 한 점 없고 언제나 환하고 밝고 웃음 가득한 봄날과도 같은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먹구름이 낀 어둡고 답답한 일상입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원하지 않지만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종환 시인께서 지은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괴로움과 어려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시련이라는 단어도 사전을 찾아보면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 이렇게 나오지요. 한마디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살이가 이토록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주면 정말 좋으련만 우리 인생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을 꿈꿉니다. 나는 고난과 시련이 없는 잔잔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요. 어떤 왕이 학자들을 불러서 인류의 역사를 좀 정리해 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수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수백 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왕은 내가 좀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정리하고 압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옵니다. 왕은 그것도 많다고 하자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하자 이제는 한 구절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왕은 그제야 만족을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 이래로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이 시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 역사를 이 고난과 시련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더니 노력했더니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지요. 토인비 관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수많은 고난, 수많은 시련들을 지혜롭게 극복한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더 좋았다. 참 그때가 행복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인류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힘쓰고 노력해 왔지만
고난과 시련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는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과연 고난과 시련은 나쁜 것인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류의 적일까? 고난과 시련은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저주인가? 고난과 시련 없는 인생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요. 마치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보다 더 넓다고 하지요. 이곳에 늑대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목축을 시작하면서 이 늑대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람과 가축들을 사냥했기 때문입니다. 늑대만 사라지면 이 옐로스톤은 정말 낙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뜻대로 1926년이 되자 모든 늑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는 동안 옐로스톤은 낙원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곳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사라지면서 초식동물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초식동물들이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묘목을 먹어치우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생태계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 환경단체들이 이대로 가면 이 옐로스톤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옐로스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별다른 기대 없이 실험적으로 캐나다에서 14마리의 늑대를 잡아다가 이곳에 방생을 하게 됩니다. 늑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사슴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그 어린 묘목들이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자 곤충과 새들과 각종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비버들이 이 나무로 댐을 만들면서 강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강의 지류가 좁아졌고 연못과 저수지가 많이 생겨났고 강의 유속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생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낙원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그 늑대 14마리가 파괴되었던 그 공원의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낸 거지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나는 저주 가운데 있다,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람에 맞고 추락하는 낙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날려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꽃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은 고난과 시련을 재료로 삼아 불후의 명작을 남겼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원망하다가 폐인처럼 헛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태풍은 모든 것을 뒤흔들고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의 생명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바닷속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산소가 풍성해지고 먹이가 많아져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베테랑 어부들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알을 낳으려고 둥지를 만드는 어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둥지를 만들어 놨더니 농부가 와서 그 둥지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어미새는 기가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농부가 와서 둥지를 헐어버렸습니다. 몇 차례나 둥지를 만들었지만 번번이 농부가 와서 헐어버린 겁니다. 어미새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무를 버리고 다른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농부가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흐뭇하게 그 둥지를 쳐다보게 되는 거지요. 왜 농부는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처음에 새가 둥지를 틀었던 그 나무는 썩어가고 있었고 위험해서 둥지가 그리고 새끼들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농부는 어미새가 안전한 곳에 둥지를 틀게 하려고 일부러 시련과 고난을 주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어미새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은
농부의 사랑스러운 돌봄과 또 농부의 사랑스러운 보호였던 겁니다. 살다 보면 뜻모를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고난과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막아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막아주지 않으신 걸까?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고난과 시련을 내 중심적으로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는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묻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첫 번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운이 조금 나빴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합당하지 않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럴 때에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밝혀졌다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 생명의 길, 형통한 길로 이끄시려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징계와 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판은 죄인에게 내리는 최종 형벌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도 없고 더 이상의 긍휼도 없습니다. 지옥 형벌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하여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요 은혜가 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생명의 길,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내 죄악과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고난의 역설과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실수로 부주의로 물건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또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누군가가 퍼뜨린 그 악담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게 되고 내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누명을 벗고자 억울함을 벗고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천만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탓하거나 저주하거나 신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이 삶을 도피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억울함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디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슬픔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반드시 갚아줄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슬픔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안락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는 자가 받는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욕받으셨고 수치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몸이 다 벌거벗긴 채로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무덤덤하시거나 무신경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결코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고난의 쓴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해버리면 아무 고난이 없을 텐데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자초하는 그와 같은 고난을 말하는 거죠. 나와 아무 상관없다, 눈 딱 감아버리면 고난받을 일이 없을 텐데 외면할 수 없어서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영종도 카센터 직원들의 선행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저녁에 혼자 마트를 지키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르며 폭행을 가하고 또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성이 그 너무나 두려워서 마트를 빠져나왔더니 쇠파이프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이 여인을 쫓아오는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옆에 있는 카센터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카센터 직원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흉기를 든 남자는 카센터 직원을 보자마자 쇠파이프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직원들이 끝까지 남성을 추적해서 붙잡아 경찰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여인을 지켜줬고 또 마트 앞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선을 행하기 위하여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던 거지요. 요즘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 끝까지 도와주는 것을 보고 감동한 그 마트 여주인이 방송사에 선행을 제보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훈훈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마다 칭찬하면서 가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번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카센터 위치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찾아가 보답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도리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베푼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난을 기뻐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고난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그와 같은 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스승을 본을 삼아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승리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핏빛이 진하게 흘러내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와 같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무겁고 진지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랑이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만도 못하게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사랑을 위한 희생, 사랑을 위한 고난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섬김의 수고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어미 사슴이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어미가 너무나 쇠약해서 도저히 새끼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투여해서 무통분만으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미 사슴이 새끼를 본체 만체 외면하면서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출산하는 그 고통, 산고의 진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애틋한 새끼를 보면서도 낯설게 느껴진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참 이기적이다, 자신들밖에 모른다, 그와 같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벗어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자, 그와 같은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런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저 멀리에 있는 세상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한 사랑, 하나님의 피비린내 나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기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안내하는 일, 식당 봉사하는 일, 교회 청소하고 각종 모임과 섬김과 구제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이와 같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지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고 귀찮더라도 몸을 쓰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 고난이 동반된 사랑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 고난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로 바뀌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신비가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부당한 고난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겪게 되는 그 고난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